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맞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러 가는 여정 속에 참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 마리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우 은혜를 주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동시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향유를 붓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잖아요. 빌라도는 또 헤롯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이 헤롯에게 넘겨갔던 예수님이 헤롯이 판결할 수 없어서 빌라도에게 다시 왔고, 빌라도는 이 군중의 힘에 못 이겨서 예수님에게 사형 원도를 내리고 말아요. 무리들이 일제히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이 빌라도가 거기에 동요돼서 정말 내리지 않아야 될 결정을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 때문에 빌라도와 그의 후예들은 어떻게 해요? 두고두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계속 우리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빌라도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정 속에서 오늘 이제 말씀에 살펴봤던 바라바 같은 사람들, 새벽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옆에서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두 강도. 한 명이 어떻게 돼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내일 제가 새벽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데 지고 갈 수 없으니까 누가 지고 갑니까? 구레네 시몬이 이제 지고 가잖아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속에서도 사람들의 그 제약의 한복판에 속에서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 또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은혜스러운 현장 속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살아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3년 반 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보여준 기적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은 잘해요. 아주 그냥 청산유수. 신앙생활 아주 말만 하면 다 좋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그 말과 함께 십자가의 길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실망스러운 모습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26장의 시작에서 가룟 유다가 보여주죠. 주중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서 이렇게 잘 압니다. 26장 14절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15절에 예수를 이제 대제사장에 넘겨주려고 하는데 얼마 주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을 달아주거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은 30과 바꿔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받았던 은혜, 내가 따라가야 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영원히 나의 구주로 삼아야 될 그 예수와 어떻게 해요? 은 30을 바꿔버린 거예요. 결국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알았잖아요. 자신이 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유다를 돌이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근데 그릇에 손을 넣고 나야 나. 근데 이미 뭐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에 다녀왔잖아요. 은 30을 받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유다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날 팔 거잖아. 주님 들켰네요. 이렇게 엎드려져야 되잖아요. 자기는 아니래요. 나를 판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왜?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는 죽은 사람, 그리고 내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돈이 가득 차 있어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미 주인이 바뀌었어요. 돈이야, 성공이야, 바뀌었어요. 내 자리에 이제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도 무슨 말이 이렇게 안 들어오죠. 여러분, 한번 삶에 그런 그 삶에 뭐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가서 좋은 이야기도 안 듣더라고요. 주인이 바뀌면 그래요. 매우 실망스럽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지금 6월절 만찬 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다른 성경하고 같이 연결하면 뭐예요? 요한복음하고 연결하면 발까지 씻어줬어요. 내 스승이 발까지 씻어주면서.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안 돌아가. 끝까지 안 돌아오잖아요. 끝까지 안 돌아와. 여러분, 끝까지 안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저 사람은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돌아온 사람들이 간증하니까 그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안 돌아와서 죽은 사람 더 많아요. 가룟유다처럼. 더 많습니다.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젠가 돌아온다. 아니에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 사람은.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세상 떠난 사람 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저는 결국 돌아왔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때 돌아와야죠. 멈춰야죠. 주인이 바뀌어야지 다시. 매우 실망스러워. 여전히 돈을 못 벌여요. 두 번째 실망스러워. 예수님이 이제 가룟유다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공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이제 겟세마네로 기도로 가시잖아요. 26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힘든 순간이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죠? 그럼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너무 힘든 순간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은 하나님과 끊어져야 되는 순간이니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을 겪으셔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될 순간이잖아요. 죄의 짐을 지고 죽어야 되니까. 처절하게 기도하는 순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저기 떨어져 있어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1시간도. 1 hour time. 1시간도. 제가 그 개척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 저한테 가르쳐주신 목사님이 이 1 hour time 이걸 이야기를 하셨어요. 최전사 1시간도 못 깨어있으면 안 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 눈이 번쩍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새벽기도 오면 항상 이제 7시에 딱 가거든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1시간도, 여러분 매일 가지 않아도 어떤 기도의 자리에 가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1시간을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 기도 시간 안 돼도 기도에 집중이 안 돼. 졸리는데 30분, 딴 생각하는데 한 20분, 집 생각. 잠깐 기도하려다 5시간 되면 빨리 가야 되겠네. 이럴 때 많이 있잖아요. 아예 기도도 하지 못할 때 많이 있어요. 매우 실망스럽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끝이 다가오는데
내가 그토록 따르던 그 스승이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너무 졸리니까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죠?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맨날 그런 핑계를 하고 있고, 그죠? 몸이 안 돼요, 목사님. 몸이 안 돼. 난 힘들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계속 그 이야기,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 하고 살까요, 여러분? 그죠?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고난주간 맞았으면 고난주간 한번 내 삶을 한번 들어봐도 좋잖아요.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에 뭘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또 51절에 이제 2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 가룟 유다를 이제 앞으로 세우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지키려고 해요. 그때.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이 종의 귀를 쳐버립니다. 불같은 성격이죠. 아주. 의리 있잖아. 그죠? 그 이상 의리 망해서 예수님 지켜줘야 돼.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단쳐요. 야,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칼로 망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일이잖아요. 나는 이러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멸하려면 진작 멸했죠. 12영을 불러서 다 멸했죠.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 가끔가다 기독교의 이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 뉘앙스 보면 뭔가 힘을 한번 보여주자는 거예요. 힘을 보여주자고. 세력을 모으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자기 사람들 불러 모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칼 쓰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칼을 쓰는 게 아니라, 그죠? 나중에 칼로 맞아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창과 칼로, 그죠?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죽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고난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예수님의 일의 계획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열심, 자기 의로움, 세상은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칼로 딱 베어버리고. 소중한 것은 막 지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막 칼로 베어버려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을 막, 그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고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끝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자가 섬기러 왔나니.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셔요. 높은 자리 가지만 낮은 자리 가라.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어야 된다. 이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그 어느 때마다 마지막 순간에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섬김을 예수님이 가는 길 앞에서 누가 보여줬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보여주잖아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배우는데 그냥 이상한 걸 배운 거예요. 깡패 집단 지켜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죠? 기독교라는 어떤 큰 조직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조직. 12명. 12제자파 막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온 무리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예루살렘 접수하러 왔다. 이게 뭐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 따라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인류 역사상요, 이렇게 조폭 같은 이야기를 많이 만듭니다, 우리가. 조폭 같은 이야기를 교회에 막 투쟁하고.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성적표가 형편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오니까, 고난이 오면 여러분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삶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몇 점짜리 신앙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우리의 채점표예요. 형편없다. 제자들 너무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56절에 보니까, 26절에서 예수를 잡으러 오니까 다른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 막 화가 나 있고 막 했더니 이러고 있고, 다른 제자들이 한 명은 그 무리에 서가지고 예수님 팔고 있고 나머지 10명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 큰일 났다. 예수님 붙잡혀가
진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던데, 팔려서 죽인다고 하던데, 진짜 끝나는가 보네? 내가 믿는 예수가 이 정도밖에 아니야? 힘없는 예수? 무력한 예수? 붙잡혀서 죽는 예수?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실망해서 떠난 사람도 많아요. 실망해서. 근데 더 실망스러운 것들.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69절부터 75절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이냐 한 요정이 나왔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와 함께 하지 못한 제자들이 한 거예요. 물어봐요. 너 예수와 함께 한 사람. 여러분, 제가 역설로 물어본 거 질문이지,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살아왔어요. 예루살렘 입성했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요정이. 너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그런 거예요. 70절. 나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71절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다며.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너는 그 함께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이야기했는데 그때 닭이 어때요? 3번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있었어요? 33절부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안 버릴 겁니다. 호언장담하죠. 죽을지언정 저를 주는 규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 넌 나 부인할 거야.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이 베드로를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언장담하면서 하는 신앙생활 있잖아요. 말만 막 하고.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언어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 은총에서. 근데 말하는 대로 돼요?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버리지 않아요? 이런 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이런 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을 따라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우리를 지키는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 난 목사님, 난 절대 다 하겠습니다. 제 아는 그 형이 있거든요. 저를 엄청 친하게 지내는 형이에요. 만석아, 너 이제 목회하기 전에 너 목회만 해라. 형이 너 교회 다 지어준다. 뭐 사람들 앞에 다 이야기했어요. 아니, 제가 그 형한테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근데 그 형한테 웃으면서 그래요. 지금도 형 언제 지어줄 거야? 전 진짜 그냥 농담으로 한 거거든요. 웃으면서 말만 하지 말고. 근데 형 진짜 주님 진짜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몸을 들이면서 삶을 들이면서 형 살아야 돼.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언제 무너져 온지 아십니까? 67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거든요. 침을 뱉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손바닥으로 예수님 얼굴을 때립니다. 여기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인데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청 엄습해 오는 거예요. 힘없는 예수. 내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9절에서 이 이야기 나온 거예요.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아니요. 나 예수와 함께. 금방 누구예요? 대제사장 종의 길을 쳐서 칼로 베었던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언장담한 베드로 어디 가버렸어요? 내 눈앞에서 예수가 칼로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맞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네, 여러분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이제 계속되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재판이 있는 다음에 27장에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온도가 딱 떨어졌을 때, 사형 온도가 떨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 옆에는요, 27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와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할 때 56절에 이렇게 하게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니까 십자가 길에 누구만 있어요? 여인들만 있어요. 막 호언장담하고 막 옆에서 칼 들고 예수님 막 완전히 지켜줄 것 같은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고 어떻게 해요? 여인들만 예수님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57절에 보니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세마포에 싸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그때 용기 있게 예수님 옆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한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요한이 그 자리에 있거든요. 요한이.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스승을 애도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십자가 지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다 이전의 삶으로 가버렸어요. 다 이전의 삶.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을까? 고난주간을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실까?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누는데요. 바라바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면서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왜 예수가 저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는 이곳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당연히 올라간 자리인데 저 죄도 없는 예수가 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그러면 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를 다 알지 못한 거예요. 지극히 제한해서 봐요.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어떤 예수를 못 믿냐면 고난받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열광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뭐요? 고난받는 예수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난을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당해야 되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너무 많이 있잖아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예수를 온전히 알면 이 고난이 해석은 안 되지만 알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올 게 왔구나. 와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을 우리는 더욱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의 한복판의 순간에 어떻게 우리는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돈이 주인으로 돼버린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요즘에 이슈되는 거니까, 파묘 영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속신앙, 유교 이런 것에 너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요. 그게 사라지고 복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이에 같이 열려 있다 보니까 이게 막 복음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는 것들이 굉장히 그 샤머니즘적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중심을 아시잖아요. 중심을 아면서 여러분 막 하면서 전보로 다니고 그게 중심을 아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로또는 하나 긁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뭔가 하나 뭐 하나 걸려봐라. 그렇죠? 뭔가 이게 좀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황금 만능주의 속에서.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는 믿으면 어떻게 부자 돼야 된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막 건강해지고 막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야 돼요. 근데 뭐 아파. 예수 믿는데 잘 믿는 우리 자녀들 잘 믿는 부모 막 아파. 막 암 걸리고 막 아파. 막 왜? 왜 내가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존에 있는 그 기복신앙에 의해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있다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복음을 알면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하실 일이 뭘까? 이 아픔을 통해 내가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도 있고 이 아픔을 뛰어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위로를 하실 수 있는 과정이 있어. 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많거든요. 그때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지 압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열려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준대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전에는 지성으로만 들렸는데 마음으로 울려요. 성령이 임하면서 완전히 결정다. 성령이 임하면서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깊은 은혜의 세계를 아는 제자들. 나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구속한 주만 있네. 이전에 있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배설물로 여긴 똥으로 여겨버린다고 하잖아요. 버려야 돼요. 예수. 그 위에 얹는 게 아니라 버려야 돼요. 버려. 또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알아갈 때 유혹이 있거든요. 뭐 어떤 유혹이겠어요? 돈이냐 예수냐. 가룟 유다의 유혹이 있죠. 돈이냐 예수냐. 죽음이냐 예수냐. 제자들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너 예수님 따라가면 너도 죽을 거야. 예수 십자가 못 박은 것처럼 너도 죽을 거야. 제자들 여기서 무너졌거든요. 때리는 걸 보면서 붙잡혀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도망갔고 베드로는 뺨 맞고 때리는 침 맞고 침 뱉고 때리는 거 보면서 그때 무너져 버렸어요. 도망갔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는요. 그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는요.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더 담대해져요. 베드로 나중에 여러분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죽잖아요. 더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성공이냐 예수냐. 전에 제자들은요 성공이었어요. 예수 믿고 따라가면 나 예루살렘 주의 나라에 임했을 때 나는 좌편 우편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을 진짜 알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성공은 예수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 따라가는 것이다.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이런 유혹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뛰어내려봐. 나한테 절해봐. 다 줄게. 성공을 보장하죠. 명예를 뭐죠? 생존의 문제로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NO!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나는 예배자이고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을 알 때 어떻게 돼요? 이걸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나를 계속 부인하는 이야기를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래. 돈으로 사는 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 속에 살아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혀야 되잖아요. 그 자리는. 근데 이런 내가 말할 때는 무엇이 못 박혀야 되냐면 돈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말로 다 하려고 사는 삶 있죠. 말로는 뭘 못해요. 호언장담하는 삶은 다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로 나는 사는 사람이다. 그죠?
혈기 부리는 나. 막 화나니까 혈기 부리는 나 있잖아요. 막 내 성질대로 해야 돼. 종의 길을 치려고 하는 나. 그죠? 그래서 나의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도망가려고 하는 나. 무서우니까 피하려고 하는 나. 비겁해지려고 하는 나. 어떻게 못 박아야 되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이전에 고기 잡는 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 살려고 하는 나를 어떻게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요. 그래서 누구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까? 예수로. 그래서 이제 누구와 동행하며 사는 겁니까? 주님과 동행한다. 나는 예수님 저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고백이 어떤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제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사실 뭐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 우리 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딘가 데리고 가겠죠. 그죠? 주님이 데려가겠죠. 아니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 주님이 내 안에 그것을 원하시니까요. 이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이런 도망가는 제자들을 막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손으로 막 잡아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고기도 잡아주시고 성경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온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 성령을 보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는 약속,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함께 한다, 나는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알아가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며, 왜냐하면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에요? 주님 것이다. 주님이 피로 샀잖아요. 난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전에 도망가는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나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돈으로 사는 나는 죽었어요. 주님이 가장 부유한 자로 사는 나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